매주 말씀이 전도학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그때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 망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 막는 대학의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 충청 지부가 7년 만에 캠프 중에 있어요. 2017년에 충청 지부가 캠프했을 때 우리 충주대학 전도학교가 그때 세워졌어요. 2017년 12월 달에 그때 우리 세종의 고려대 캠퍼스에 가서 거기서 홈커밍 데이 하면서 유목사님 모시고 그때 확정지어서 그때 이제 충주 대학 전도학교가 2017년에 세워지고 지금 7년 만에 지금 충청지부 전체적으로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주제가 뭐였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예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 D-Day는 5월 둘째 주거든요. 5월 둘째 주에 본 캠프가 하기 전에 지금 예비 캠프로 각 전도학교별로 캠프 강사가 들어가서 하는데 저희도 4월 달에 본부 우리 대학 우리 사역자 저도 사실은 캠프팀인데 잘 못 가서 지금 많이 뒤로 빠져 있지만 아무튼 지금 캠프 강사도 올 거고요. 제목이 절대 망대 세우는 캠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창조의 빛이 임해야 돼요. 창조의 빛이 흑암 혼돈 공허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이미 임하여 있다.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일어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는데 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주인 캠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전도학교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캠프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정체성 캠프예요. 내가 누구냐? 나 빛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캠프의 시작은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먼저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번 우리 정체성을 통해서 사모늘을 확실하게 이번에 세팅하는 캠프가 되길 바라요. 오늘도 말씀의 흐름이 있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고 전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흐름이 있어요. 말씀도 저번 학기부터 계속 우리 전도학 베이스로 가고 지교에도 지금 EBS로 메시지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러니까 EBS는 마찬가지로 개인화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전도 훈련의 가장 첫 번째는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그 개인 전도의 키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사모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돼야 개인 전도가 돼야 개인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부터 먼저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겠죠. 구원의 길 메시지가. 그리고 사모늘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찾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과정이에요. 캠프의 과정. 이건 캠프의 시작이라면 이게 캠프의 과정이에요.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3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는 거.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치유받는 시간, 3집중. 캠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당연히 답이 있고, 갈등이 온다, 갱신하면 되고, 위기다, 기회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지금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원네스 캠프는 3집중, 3응답, 3세팅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빛을 비춰야 돼요. 파수망대. 그리고 소통, 안테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야 해야 될 지속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 캠프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돼요. 그 캠프의 결과는 뭐냐? 우리 대학 현장에 3뜰 시스템 남기는 거예요. 3뜰이 어떻게 보면 유학생. 거기 안에 유학생이 있거든요. 대학마다. 한국어 학당에 다 유학생이 있어요. 저도 대학 가면 다민족 꼭 만납니다. 유학생. 그리고 치유받아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밤에 잠 못 자고, 대인기피, 뭐 등등등 치유받아야 될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 엘리트들도 있어요. 엘리트 그룹이 있고, 치유 대상자들이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3뜰이 대학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학은 금토일이 대박입니다. 평일보다 금토일은 이제 벌써 목요일 날 수업을 거의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그래서 금토일은 대학 안에는 완전 사단 문화, 흑암 문화예요. 요즘 대학생들 잘 이해할 거예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는 친구들은 목요일 날 강의 다 끝내고 금요일 날 수업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는 완전 흑암 문화에 사로잡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학 현장에.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오장이 금토일 대학 안에 있거든요.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3가지 뜰 현장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캠프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응답 붙잡고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이 캠프에 또 캠프 강사가 오면 흐름을 전달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 때 메시지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미션 붙잡으세요. 미션.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영성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묵상 운동, 집중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3뜰 주역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문화 선교의 주역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 사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요. 다니엘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7절에 다니엘은 창시계명을 해서 벨드사살인데 이름이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에요. 벨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거랑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가 이름의 뜻이고,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름을 개명하라 그랬는데 아니요, 나 이름 그거 아니겠다. 나 다니엘로 가겠다. 영적 DNA를 갖추는 거죠.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럼 원네스 캠프를 해야 되겠죠? 하루에 3번씩 아침 밤 낮으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원네스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아침, 밤, 낮에 여러분만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장소와 깊이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 10장 1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걸 반드시 역사로 보여줘요. 바사국 왕국, 이 바사군이 와가지고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니엘 10장 12절에 너가 겸비하는 첫날에 내가 역사했다. 그 말은 첫날에 뭐예요? 이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정체성 캠프하겠다고 확신한 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기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정체성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원네스 하면 반드시 대학 현장이 일어나요. 다니엘 결과죠. 다니엘 12장 3절에 다니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요. 여러분 캠프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야죠. 옳은 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대학 현장에 뭐가 옳은지 별과 같이 빛나는 이번 캠프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 확실하게 붙잡고 원네스로 하루에 3번씩 3집중, 3응답, 3세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대학 현장에 결과 냅니다. 그 현장에 정확하게 복음 받을 사람 예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영적 DNA, 영적 썸밋 붙잡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 당시 영적 썸밋이라니까요. 우리 저번에 메시지 했을 때 7 왕을 섬겼다고 저번에 들었어요. 예, 자세하게 풀어줄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재앙 막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대학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재앙을 막을 그 답을 교회에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른 조직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 대학 지교회 현장에 맡기셨다니까요. 대학 전도학교에 맡기셨어요. 이 대학 전도학교가 컨트롤 타워인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막는 주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이거든요. 종려주일에 지나서 지금 고난주간을 가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이 여정을 잘 붙잡으세요. 집중하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은 예수님 죽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진짜 집중의 여정 가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시작하라고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예배자잖아요. 여러분 레이지파잖아요. 영적 레이지파예요. 어디서든지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 예배 승리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다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끌고 가요. 그리고 지교회 현장에서 거기서 또 그 학교에 맞게 또 끌고 가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증거의 흐름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은 그 믿음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예배자,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산 예배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말씀에 너희 몸을, 저는 몸만 생각했어요. 내 지금 몸뚱아리만 생각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원어는 전인격적인 여러분의 가정집, 차,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 여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제 몸만 생각했거든요. 나만 드리면 되지 이런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드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주역이 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변화의 주역이 되라. 로마서 12장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접속사죠. 복음을 알았으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자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왜? 저와 여러분만큼 복음 각인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진짜 중요합니다. 각인돼야 틀린 거 빠져요. 틀린 각인은 복음을 퍼버려야 돼요. 목사님, 술 어떻게 끊어요? 저한테 그래. 술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그냥 복음 집중하세요.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집중하세요. 그럼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돼요. 비커에, 흙탕물에 물을 계속 퍼 누면 깨끗하게 돼요. 복음을 계속 집중하고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는데, 오늘 그 메시지예요. 화요제자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 제가 지금 40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얼마만큼 각인하세요? 일주일에 168시간이고 1년에 6780시간인데 복음 듣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어요? 이 모세는 복음을 얼마만큼 들었냐? 스토리텔링이 됐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전으로 기록된 것을 나중에 모세오경이 기록할 만큼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설명하려면. 근데 복음을 듣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 소리, 세상 말, 사람들의 말은 진짜 많이 듣고 그건 영향 금방 받는데,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게 아는데, 말씀과 나랑 따로 놀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갭. 이걸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감이 없어요. 감. 무감각해요. 우리 주위에 전도할 밭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전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도랑 나랑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랑 나랑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고 우리의 삶이 전도인데, 하루를 살아도 왜 먹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기도자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가 각인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여러분,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각인시킨 거예요. 레위 남과 레위 여가 결혼한 그 가문에서 복음이 집중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다 모태 신앙이면서 거의 다락방 초창기부터 20 몇 살이니까 지금 30년 됐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 다락방 친구들이에요. 거의 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와 가문을 살렸어요.
여러분이 대학 살려야 돼요. 대학에 있는 재앙 막아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 전 세계 문제,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바르게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더 말하면 강단 문제예요. 더 말하면 목회자 문제예요. 목회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윤리, 도덕, 먹고 사는 떡 메시지하고 종교 메시지 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고 흑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얘기는 세상에서도 다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종교적인 메시지만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율법에 눌려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었고 40년 미디안 광야 있었죠. 광야 생활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현현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현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는 알아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건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데 현현은 조금 다른다. 이 현현이라는 단어는 자기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니까요, 모세가. 근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쓰임받아요. 이래야 세상 살려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캠프 시간표를 그렇게 붙잡으세요. 이번 시간표를 진짜 세상이 이길 재앙 막는 망대로 만드는 시간표로 만드세요.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부터는 모세 시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쓰시긴 했지만 쓰실 이유가 없어요. 아직 덜 됐어요. 이때 뭘 붙잡았냐? 미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를 딱 붙잡으세요. 시간표에 지금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표인데 이거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표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현현하는 시간표가 저는 되기를 되게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미션이 뭐예요? 피 언약.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피 언약, 21절에 가죽옷 입히려면 피를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때에 지금 네피림 문화잖아요. 네피림이에요, 현장이. 그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네피림 시대에도 의인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받은 자가 있었어요. 바벨탑 시대에도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롯은 사람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간 거예요.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본토 칙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가면 돼요. 안 믿으니까 고생하는 거지. 근데 예배 제대로 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가병 318명 그때 붙여요. 모세도 마찬가지. 피 언약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짐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끝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흘려서 생명을 한 거예요.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죄 사함 안 돼요. 죄 해결 안 돼요. 죄는 그리스도에야만 해결돼요. 우리 대학생들이 죄를 많이 오해해요. 자기가 짓는 자본죄 때문에 눌려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자꾸 매달리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끝냈어요. 지불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상칠언의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가상칠언 알죠? 예수님이 7말을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끝내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명백하게 여러분이 복음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 현현돼야 돼요. 저도 머리로만 알았는데 20살 때 복음이 확 부딪힌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뒤도 안 돌아보고 온 것 같아요. 전도 운동하고 하나도 그때 아까 성빈이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뛰느냐고. 20살 초반 때. 그때 이 교회를 왔거든요. 팔복교회를. 20대 초반에.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행복해요. 지금도 늘 설레이고 늘 감격이 되고 늘 간절해요. 근데 조금 그 생각은 해요. 야, 초창기 때처럼 간절하진 덜하구나. 우리 초창기 때는 다 부산 내려갔는데 매주 갔는데 월화 집회도 1박 2일 했는데 지금 뭐 하루만 하고 땡치고 뭐 지금 되게 쉽게 가는데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핵심 가려면 부산 가야 돼요. 가서 메시지도 못 들어. 종이 한 장 갖고 와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지금요. 지금 간절함. 그게 제 마음에 되게 깨트리더라고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46절까지 이 10가지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래야 10가지 재앙을 막는 거죠. 흑암 세력을 이길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다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10가지가 축복이고요. 재앙 막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재앙이고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본보기 성경 보면서 깨달아요. 왜? 성경은 거울이니까. 그래서 렘넌트 기억하세요.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찾아내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완전한 축복의 길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 세우고 예배드리고 말씀운동 펴세요. 기도운동 하세요. 다니엘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 DNA 세웠어요. 나 벨드사살 아니야? 나 다니엘이야.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자녀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말해준 거예요. 이게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내가 너 첫날에 결단하는 그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거다 너한테. 그래서 15일 만에 보름 만에 내가 너한테 응답 주신 거다. 미가엘 보내가지고 바사국 왕국 군주를 박살내고 너에게 응답 온 거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원한 언약의 절대 망대를 딱 세우세요. 영원한 언약 딱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영원한 기억. 올해 메시지죠. 원단이죠. 여러분 40일 저도 지금 교회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40일 하고 있어요. 저도 40일 각인하는 24 시스템 각인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집중하는 24 오늘 메시지 때 그랬거든요. 24 파수꾼 24 행복 능력 보좌 뭐 그런 메시지 했어요. 24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 세우는 망대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에요. 120명이 완전 치유받았어요. 뿌리 내리니까.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절대 망대예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절대 여정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운동 하자고 계속 강단에서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하자. 여러분이 배운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러면 당연히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원한 작품이 나오죠.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의 미션 다 이정표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2장은 여정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에는 당연히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것이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23절, 22절, 23절 보면 옛 생각, 옛 구습, 옛 전통 다 집어치우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새 은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집중하세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은 늘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하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러한지를 성경을 구절을 꼭 찾아봤대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힘은 은혜 받아야 힘이 와요. 이 힘이 있어야 전도해요. 힘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사실은 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머리로. 힘이 있어야 말해요.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넘쳐야 흘러가잖아요. 안 넘치면 안 흘러가요.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18절에 옛날 일, 옛날 생각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떤 일? 사막에 길을 내겠다. 강을 내겠다. 꽃이 피게 할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요. 하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이번 캠프가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새로운 시간표를 여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고요. 특별히 진짜 절대 망대 세우는 캠프다. 이번 캠프는 나에게 현현하는 캠프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현재가 현재된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가 나에게 현재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백하게 한 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까지 이게 현현이에요. 바울에게는. 머리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주님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아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게 원하십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모세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진짜 정체성 캠프가 돼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도 내가 누구냐? 나 다니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한 거예요.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저주한 그 신 저주한 것을 꺾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 그냥 돌멩이 자기 하는 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대학 학업이 만남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대학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념비적인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복음 사수예요. 이번 캠프가 그런 기념비적인 캠프가 되는 우리 충주대학 전도학교의 모든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에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